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10절까지 읽도록 약속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기억해야 할 것과 또 잊고 잊어야지만 유익한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술을 먹고 가든 먹지 않든 자신의 집에 가서 인간이 잠을 청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을 꼭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또 하나는 통장의 비번을 기억하고 또 이메일의 패스워드를 기억하는 것, 요즘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찾으려면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도 있죠. 잊어버려서 유익이 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말이 기억나지 않는 것, 그건 매우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장면들, 어떤 잔인한 장면들,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잊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들을 우리가 잊고 살죠. 우리가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긴 하지만 편집이나 강박 증세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다 모조리 기억하고 산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잊어야 할 것들을 모조리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어딘지 잊고 남의 집에 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비전을 잃고 그다음에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얼굴이 모조리 기억나고 그 말이 기억나며 내가 잊고 싶지 않았던 어떤 잔인한 장면이 그대로 다 모조리 생생하게 기억난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아마 며칠을 못 버티고 정신이 이상하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말입니다. 오늘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어찌 보면 우리가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기억할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 사람은 기억력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IQ가 좀 모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보통 보면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셔서 치매가 오실 때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기억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병에 걸리셨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억할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안에 보면 기억해라, 그리고 반대로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것이 무려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 것.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가? 정상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함께 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중에 우리는 좀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대목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하실까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실패와 좌절로 이끄시는 분이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걸 보면서,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희열을 느끼시고 즐거워하실까요? 그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것은 유혹과 테스트라는 두 가지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유혹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시험,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분은 아니죠. 그랬다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 주기도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쭉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것을 유혹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들지 않게 하나님 자꾸 유혹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말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이죠. 보호 차원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터 위에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혹하시지 않으시지만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험이 테스트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몰라서 확인하려고 테스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테스트를 하는 의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몰라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입사시험 혹은 토익 이런 시험들을 보면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테스트해서 면접을 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죠. 아, 저 사람의 인성이 저렇구나, 저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그런 걸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죠. 모를 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을 아는데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의 장면을,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영화의 장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무술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설교를 끝났을 때 영화가 기억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괜히 그때 그 무술이 어땠었지? 그 영화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술 영화에 보면 스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이 무술을 배우기 위한 어떤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문화생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제자가 나오는 거죠. 제자가 나와서 스승님,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 제자가 좀 무술을 할 줄 아는 겁니다. 겉멋이 들어서 스승 앞에 무술을 보여주는 거죠. 전 이걸 할 줄 압니다. 그랬을 때 스승이 어떻게 합니까? 너 한번 와서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그런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스승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안 써요. 뒷짐을 지고 모든 것을 커버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칼 위에 스승이 서서 조아리면서 이렇게 조소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아주 창피를 당하고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은 뭐 합니까? 스승이 무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보통 뭘 하죠? 물을 깁니다. 물을 길고 장작을 패고, 왜 이것을 하는지, 무술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제자는 계속 하지만 원망 섞인 모습으로 스승을 바라보지만 스승은 무술을 가르쳐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 제자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승이 왜 물 길라고 했는지, 왜 장작을 패라고 했는지 알았던 거죠. 무술을 배우는데 기본적인 소양이 뭡니까? 겸손함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처음에 스승을 만났던 제자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그의 마음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비밀인 필살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쫙 가르쳐 주고, 그리고선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영화에서 보면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 여인이 하도 이 손으로 나무를 패다 보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 비가 오는데 혼자 초라하게 잠을 청하는 모습들,
그런 모든 과정을 겪고 이 제자는 드디어 저 가슴에 뭘 맞은 줄 아세요? 총알을 맞았어요. 총알을 맞는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석양의 무법자처럼 딱 나타나서 눈빛과 함께 무림의 절대 고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무술 영화의 이런 장면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제자의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자를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 그리고 제자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었을 때 스승은 제자와 겨루기를 합니다. 왜 겨루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자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랐다는 것을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는 거예요. 비로소 제자는 스승과 겨루면서 내가 이런 실력을 갖췄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비로소 알고선 그가 무림의 절대 고수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테스트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그 마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면 우리 안엔 두 가지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거나 혹은 그분을 향한 믿음의 좋은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더 살아가겠다고 결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우리의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바닥을 아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목사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나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유익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테스트한 이유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훈련하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절대 믿음의 사람, 그 고수로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처음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단기 선교로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가보았거든요. 그때 처음 광야라는 곳을 바라봤어요. 경험했고 직접 땅을 밟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지역을 차로 갈 때 3시간, 4시간 하면 좀 장거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사막과 광야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8시간, 12시간, 16시간 차를 타고 가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거리로 그 긴 시간을 가는데 좋은 버스도 아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봉고와 같은 그런 봉고를 타고 정말 금방이라도 고장 날 것 같은 그 차를 타고선 8시간, 12시간, 16시간을 달렸습니다. 달려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가다가 차가 고장 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낭패잖아요. 그 차를 고치러 오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우리는 여기서 갇히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잠깐 들었었습니다. 정말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해하는 거죠. 시험하셨고 살 수 없는 곳으로 내보내셨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내모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눈여겨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40년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뭐 아껴 쓴다, 절약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먹어서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겐 그런 것도요 우리에게는 사치가 되는 거죠. 얘기할 건덕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광야는요 조금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산 거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공간이고 시간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고 절대 주인이며 목자인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단기 선교를 그 이후에 여러 번 가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게 있었습니다. 그 말이죠. 선교지에서 말씀 묵상이 그렇게 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묵상에 따라서 기적을 보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똑같이 그걸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보통 출애굽기를 묵상했거나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박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은 수가 더 많았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날따라 우박에 대한 묵상이 나왔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오늘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맞게 말씀대로 일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우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약간 멈칫했어요. 모든 팀들이. 이 지역은 우박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절대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죠. 우박이 내립니까? 절대 한 번도 우박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죠. 묵상하면서 우박이 뭘까? 설마 우박이 내릴까? 우박까지 내릴까? 에이,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박이 안 내렸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 지역에 처음으로 우박이 내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희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우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선 선교지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잘 묵상되던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간절하고 깊었는데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교지에서는요, 언어가 안 되잖아요. 먹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한국말이라고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정말로 그분과 관계 맺는 게 분명한 거죠. 간절한 거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하나님 말고도 찾을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을 대용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카드가 있고 돈이 있고 친구가 있고 부모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인터넷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 간절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그 길을 한참 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그 길을 거쳐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광야의 길은 축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도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훈련을 잘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점을 잘못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을 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고 계시다면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됩니다. 제 믿음이 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좋은 것을 주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훈련은 다 끝나기 전에는 광야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꺼내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소망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나쁜 목자가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고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력이 부족해서입니까?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잊었다란 얘기죠. 잊을 수 있었다란 얘기죠. 왜 하나님을 잊고 삽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서일까요? 너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핑계라는 거죠.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냥 그 다른 것이지만 그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진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 보면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의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의술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흩으시면 한순간 그 순간에 없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없어질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거는 거죠. 우리는 그 가치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목숨 걸어야 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에 경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그분께만 올려드리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얘기합니까? 끝부분에 보면 풍족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풍족해질 때 이 얘기할 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청년 시절 때보다는 풍족해졌어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청년 시절 때보다 풍족해지니까 여유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덜 찾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런 옛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사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분성은 항상 조금 더를 원하고 조금 더 안락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에요.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죠. 내가 해서 그래. 내가 좀 더 똑똑해서 그래. 내가 좀 더 그 부분에서 준비된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그래서 염려된다고, 잊을까 염려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유해지고 풍족해질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어떻게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 어떻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게 됐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멋있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거야. 그렇게 멋있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